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변한 후에 그의 삶은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의 삶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던 그러한 신앙, 이런 바울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호렙산 가시들기 나무 근처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다급하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지금 내가
신고 있는 그 세상의 더러운 신들을 다 벗어서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작자미상의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았지만 후에야 안 사실은 그분이 내 영을 움직여 주님을 찾게 하셨네. 먼저 찾은 쪽은 추워도 내가 아니었네. 진실하신 나의 구주 나를 먼저 찾으셨네. 주님 손을 내미사 나의 손을 잡아주셨네. 흉흉한 바닷물에도 빠지지 않게 해주셨네. 먼저 붙던 쪽은 추워도 내가 아니었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를 먼저 붙드셨네. 주를 찾고 주와 걸으며 주를 사랑하지만 내 사랑은 주님 사랑의 응답일 뿐이라네. 주께서 훨씬 전부터 나를 찾아 계셨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네. 이런 은혜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찾음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호통을 치실 것 같은데도 참고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호통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기시며 안쓰러워하셨습니다. 그가 재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 아버지는 그를 따라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물끄러미 떠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가 먼 나라로 가서 흉년을 경험하고 궁핍하여져서 마침내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찾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방치하시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찾아오셔서 최덕헌, 덕헌아, 너 걱정하지 마. 유문자, 너 걱정하지 마. 장로님,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잖니. 힘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 아니야. 너무 억울해하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텐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김석균 목사님의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수고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죄와 염려, 육체적 질병과 삶의 무게 때문에 힘이 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거기에다 삶의 무게가 가중되면 짐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짐을 다 내려놓고 도리어 주님이 짊어지신 그 짐을 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우리가 대신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홀로 걱정하는 세상의 근심거리들이 주님과 함께한 그 사랑으로 오히려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버러지 같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면서 물질과 명예를 더 생각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늘 지난 날이 못난 세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종으로 일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라고 반복하면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을 찾아서 살얼음판을 걸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비뚤어진 길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고 아끼고 사랑하던 3대 독자 아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또 애원하고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세상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직장, 돈을 벌 수 있는 곳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리에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이제 제가 똑바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망하며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도망하려고 신었던 그 세상의 진토 같은 신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때부터 40살 초반부터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 마음 깊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저는 제 육신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수고를 아끼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벌거벗은 이 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뜨지 못하는 눈,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의의 옷 입혀주시고 영의 눈 뜨게 하소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 살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베풀지 못하는 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걷지 못하는 발, 나는 주님만 의지할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주 사랑 베풀게 하시고 생명길 걷게 하소서. 썩어져 가는 이 세상 소금 되어 살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찬송 작시자는 존 뉴턴입니다. 그는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7살 때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중해 연안을 오고 가던 상선의 선장으로 촌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곧 재혼해서 존 뉴턴을 기숙사로 보내버립니다. 존 뉴턴이 11살 때 부친을 따라 선원생활로 들어가게 되고 거친 뱃사람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게 됩니다. 1743년 강제로 존 뉴턴은 해군에 입대하게 되고 그는 어찌나 사고뭉치였던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제로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노예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노예들이 그에게 굉장히 폭행을 가하고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선에서 열병이 들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노예선에 존 뉴턴의 아버지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를 발견하고 그를 구해줍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배 안에서 온갖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술을 먹고 뒹굴고 악을 쓰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3월 1일 항해 중에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책을 읽고 그는 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폭풍이 이 존 뉴턴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았고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을 늘 감사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시를 쓰면서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셨고 나에게 강명을 얻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혜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숭고하시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숭고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게 될 때 주 안에 있는 영생의 길을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의 노래요 찬양의 제목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수고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의의 옷 입혀주셔서 영의 눈 뜨게 하여 주셨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빛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